걷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서 조금 불편하는데 약을 먹었지만 더 이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더워서 자꾸 찬 것만 먹고 또 제대로 따뜻하게 하지 않고 막 너무 몸을 차게 계속했더니만 그 몸이 좀 차서 그래요. 우리 세운이 36도인가의 몸이 그래 겨울에도 여름에도 항상 체온을 유지를 해줘야만이 거의 이길 수 있어요. 너무 덥다고 몸을 차게 하면은 거기에서 감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겠다. 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자.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의 보좌에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 우리들은 교회 나올 적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이고 가정이고 우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 건물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당이 건물이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당과 교회는 조금 틀려요. 교회 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찾으셨으면은 몇 장이냐면은 1장 12절 몸을 돌이킬 때에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뭐예요? 일곱 금촛대는 뭐를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금촛대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교회와 교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발에 끌린 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가슴엔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은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이 불꽃 같아요. 그 다음에 15절 그의 발은 다같이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탄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풀무불에 탄련한 빛난 주석 같아서 세상에 그 무엇도 너무 틀리지를 못합니다. 자빠지지를 못해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자,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춘 것 같더라.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어요. 일곱 그 교회를 말하는데 일곱 별은 뭐냐? 그 교회 안에 세우신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말해요. 물론 우리 성도들 말하기도 하지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예수님의 손에 목사님 그 교회의 당회장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좌우에 무슨 칼이에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는데 입에서 칼이 막 나와요. 무섭지요. 그런데 이 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살려주고 적을 물리쳐주고 마귀는 죽여버리고 성도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말씀,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어떻게 해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햇빛이 얼마나 세게 비치는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같이 읽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얹고 이르시되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얹고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8절로 읽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느니. 예수님의 권세요 얼마나 셉니까? 자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또 별은 주의 종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을 요한은 보았어요.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육신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느끼고 체험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그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부자라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어야,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아 그러니까 행복해 그게 아니거든요. 행복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8가지 복을 다 알죠.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8가지 복이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그래서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전도사로 처음에 나갈 적에 신학교 그렇게 성경학교 1년을 마치고서 아주 그냥 단독목회 나섰어요. 그러니까는 뭐 당도하기 짝이 없지요. 신학교 성경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두 학기 마치고서는 담임 목사, 근데 단독 목회로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돌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무식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160명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무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당돌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참 무식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100명 모였거든요. 자, 참 신기하다. 그때에 주일학연합회 교사에 강습하는데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8가지를 외우는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야, 8가지 외우는데 올라가고 마지막에 어떤 여교사하고 둘이 마지막 걸렸어요. 이거 치면은 전도사 망신이고 신학생 망신이고 이거 참 이거 정신 팍 사렸지요. 8가지를 막 외웠어요. 8가지 한번 외워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성경 보고서. 첫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찬송 걸었잖아요. 조금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기뻐하는 자. 8가지 외울 수 있죠? 아, 그런데 내가 졌어요. 여교사님인데 또막 배우는데 아이고 기죽더라고요. 근데 나는 조금 한 군데쯤 가서 다녀오다가 8번째 9번째 가서 조금 더듬거리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억울하게 전도사가 신학생인데 이 주일학교 여교사한테 그걸 내가 쳤어요. 아 그래가지고서 상을 붙었어요. 아이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자존심 상하거나 말거나 8가지가. 근데 여 선생님들이 그게 단순하게 읽잖아요. 나는 좀 복잡하게 공부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8가지가 우리들이 외우지를 못해도 조금씩은 다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8가지가 충만하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8가지는 다 있어요. 이 8가지는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설교하신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고, 자, 이 8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 누린 사람, 그리고 8가지를 잘 표현해 준 사람이 없을까 하고서는 이 사람들 한번 생각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만은 못해요. 그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모델 인물이 누굴까? 요셉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의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보다도 한 사람 없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그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거의 다 실수가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들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1째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 요셉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성경을 많이 줬으면 그러나 한두 가지는 알아도 그것을 내 것을 삼은 것은 내 칼로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성경 중에서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모델 인물인데 그것도 구약이에요.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는 형님이 넷이나 돼요. 형이 넷. 어머니가 넷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형은 열이에요. 그게 요셉은 그런가 보다. 한 사람은 어머니가 넷인가 보다. 형도 열인가 보다. 그렇게 알았지 뭐. 나중에 자기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그래서 12명에다가 누나 하나가 있었지요.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태어나고 보니까는 행복해 보였지만은 굉장히 불행한 모습이에요. 형님들이 다 엄마가 다르지요. 또 어머니 넷이지요. 또 그렇지요. 야곱이가 잘한 것도 있고 실수도 했어요. 잘한 것이 뭐냐? 요셉을 사랑하면서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채색옷을 입히고 채색옷 나롱나롱 채색옷을 입힌 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본 사람, 너는 대단한 사람. 이것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형님들이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형님들 10명이 요셉한테 미움하고 치고 패고 미움하고 치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죽이지를 못하고서는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다가 팔아버리고 은희집에 팔려서 끌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거기서 억울하게 살고 또 가정에 있는 재산과 모든 것을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부정장구가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괜찮은데 절대로 요셉은 마음으로 행위로 기로 실제적으로 마음이 깨끗해요. 흠과 티가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흠을 찾기 어렵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합니다. 청결해요. 요셉은 아주 청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돈 챙길 수 있고 나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정 채취할 수 있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마음이 깨끗합니다. 요셉의 생에 있어서 책망한 구절이 안 나와요. 큰 놀랍더니 요셉의 110살 요셉의 실수가 하나도 안 난 기록이 없어요. 모세도 큰 실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8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모세를 보내면서도 모세야 너 안 되겠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모세조차도 실수해서 하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요셉이 부러워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모든 것을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관리, 총무를 했어요. 그 실수가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80년 동안이라 30에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서는 110살에 하는데 80년 동안이나 국무총리 하면서도 하나 뭐 실수가 없어요. 하나 실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참 모든 일에 실수 없이 하는데 참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잘 먹었습니다. 마음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 시작. 마음을 잘 먹자. 마음 잘 먹어야 돼요. 괜찮아요. 다 부족해야 괜찮아요. 마음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잘 먹으면 건강한 것처럼 말씀만 잘 먹고 마음을 잘 먹으면 돼요. 믿음 좋은 게 뭡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습니까? 간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 정, 의 어디에 있습니까? 지, 정이 같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왜 망신당하냐?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가끔 우리들 텔레비에 많이 보죠. 가면 가서 더 할 겁니다. 저렇게 높은 보면 이야 오늘 가보니까 감옥에 있더라고요. 왜? 마음을 잘못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잘 먹자. 그러면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각각 마음을 이것이다. 하나씩 말해도 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야. 마음은 그냥 하는 거야. 마음은 착한 거야. 마음은 거짓말을 하더라고. 이 마음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씩 다 맞아요. 틀린 것이 없을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의 마음.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마음. 목사님은 무슨 마음? 목사님의 마음 가져야지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마음. 교인은 무슨 마음? 교인의 마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역시 목사님도 교인들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 강대에서 서승현 목사님 뭐 밖에 나가면 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저씨라고 하라고 그러지. 마음 종류가 성경에 많습니다. 착한 양심, 반대말로 악한 양심, 믿음 있는 양심, 믿음이 없는 양심, 더러운 양심, 깨끗한 양심, 무너진 양심, 세워지는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 화인 맞은 양심이란 뭐냐면은 너무 털이요. 하도 그 잘못 건데 혼자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공산당이 그런 거예요. 한 번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100사람이 틀리다고 해도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가 애러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못 고쳐요. 못 고쳐. 성령님만이 고쳐주십니다. 우리들의 양심은 뭐예요? 내 양심도 별 수 없는데 중생한 양심, 믿음 있는 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도전받는 양심.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어려운 일 해결하고 노점 일 해결하고 물질 일 해결하고 하는 것이 이것도 능력이지만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요거다. 이거 아니야. 이거야. 여기다 하고 싶은데 할 때에 다른 길로 나가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늘 느껴요. 자, 이것도 좋은 것이고 이것도 좋은 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더 좋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는 육신적으로는 좋지만 믿음으로 손해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양심 속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이때의 선과 중간에 있어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나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뭐가 선이냐, 뭐 악이냐.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악인 줄 알면서 그 길로 가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뭐가 악의 능력이냐, 뭐가 권능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순종하자. 그럼 나가는 것이 그게 능력이지요. 마음에서의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그것은 나한테 어떤 이것이 신앙이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순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인자하시고 하여튼 예수님은 그야말로 공주님 같으신 걸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화났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예수님은 막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예수님께 예배당에 가서 막 뒤로 뻗치고 발로 차고 막 뚫치 버리고 비둘기는 날리지 않고 도망가니까 죽어버리고 돈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때리고 화를 내셨어요. 거룩한 분노.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7번이나 막 화를 내셨어요. 막 분노하셨습니다. 7번이나. 세상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를 내시고 막 시원하고 노발대발하시고 거룩하신 그런 화를 7번이나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마태복음 23장 자 보세요. 23장 또 13절 아니 예수님께서 축복이나 하시지 화 있을진저 누구한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서 너희들 화 있다.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16절 화 있다. 그 다음 23절 화 있을진저 똑같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막 화가 있다고. 25절 화 있다. 22절 화 있다. 너희들이 겉은 건드리라고 깨끗해도 속을 파보니까는 송장이 썩고 있구나. 아무리 땅에다가 송장 묶어서 그다 휘치를 한번 해봐도 송장 냄새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29절 화 있다. 지성만 잘 세우고 무덤만 잘 세우면 되냐?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래서 얼마나 또 화를 내셨어요. 3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치우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명한 지도자들에게 쭉 화 하더니만 마지막에 분이 안 풀리셨는지 33절 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이고 너무했잖아요. 아니 그 교인들 보고 시기에 있는 교인들 보고 뱀이 독사한테 있거든요. 뱀한테 물리고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서워요. 예수님을 의존을 알아야 됩니다. 또 너무너무 예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에요.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는 평생 시험이 따라왔습니다. 요셉의 110년 사는 동안에 계속 시험이 따라 물질의 시험, 이성의 시험, 명예의 시험, 형님들 만났을 적에 막 유혹이 계속 따라왔지만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마음은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마귀도 치마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금 예수님 이러고 앉았어도요, 밖에 나가면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천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 내비둬버려. 그래야지 뭐. 응?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천사도 마귀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이때의 마귀야 어떡하라고? 꺼져버려. 천사여 도와줘. 천사하고 나 잘 도와줘. 잘못하면 안 돼.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죽해야 이 율법 학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강답상에서 교인들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서도.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요, 참, 망나니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배구쟁이도 많이 하고, 바람둥이고, 아주 사람도 많이 죽이고,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적에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한 번은 오늘 시편 그동을 읽었지요. 엄청난 죄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왕권 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신실한 아내를 강간해서 범죄했거든요. 그 신실한 신하를 고의적으로 간접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딱 하시고서는 다윗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주거증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난 그렇게만 해봤어요. 시골에서 지금 개구리 있네. 개구리. 고름을 이렇게 잡다가 새끼 잡혀요. 잡아봤어요? 선생님? 개구리 딱 잡혀요. 그럼 딱 잡고 딱 그럽니다. 껍질 못해요. 뒷다리 못 먹으면 맛있지요.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들 죄졌다고 버리지 않아요. 안 버리셔요.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죄지면은 개구리를 요놈 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잘못 지켰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못 지켰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죽을 지경으로 막 목숨 걸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시편 50편. 그랬더니 하나님 이 기도. 이게 다윗이 죄 짓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는 하나님이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은 느끼고 체험하고 확신이 생겼는데 이렇게 죄 짓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보이기는 보는데 너무 무서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꽉 지니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모세야 네가 나를 보면 죽어. 보고 싶으면 저기 숨어 하면서 바위 틈에 모세가 이렇게 숨었을 적에 하나님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등치만 봤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태양을 이렇게 파랗게 보면은 시력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직접 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보면 죽습니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 뭐냐? 느낀다, 체험한다, 확신한다, 체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지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봤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지금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보호하셨다.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셨다. 느꼈지요? 체험했지요? 하나님 보는 겁니다. 보다 안 보였을 때는 답답하고 기도해도 그렇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태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불결한 것이 있을 적에는 빨리 치워버려야 되죠.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렇게 솔로몬 같은 솔로몬을 주셨고 왕quyền 유지하게 하셨고 죄를 지었을 적에 징계하신 하나님, 회개할 적에 용서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봤단 말입니다. 체험했단 말입니다. 청결은 것이 청결. 청결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둔할 것은 둔해야 돼요. 예민할 것은 예민해야 됩니다. 좀 둔할 것은 둔해요. 누가 나보고 교육을 둔하거나 둔해서 할때는 해야 하면 그것도 아니지만 둔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예민해가지고서는 똑바로 쓰는 둔할 건 둔하고 예민할 건 예민한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청결한 것이 뭐예요? 청결한 거. 글자 그대로 청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100% 깨끗한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아무도 깨끗하게 못합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 지조를 지킨다. 절개를 지킨다. 이게 누구죠? 이분이 아니라 춘향이의 행실과 마음과 처세가 그게 청결한 겁니다. 마음도 행실도 처신도 목숨 걸고 지켰잖아요. 이게 청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때때로 마음속에 속상해. 이 자식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 성악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중생하고 숙련받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순간순간 이것이 나올 수 있을 때마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춘향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게 청결입니다. 춘향이 그 마음이 바로 이 청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고서는 10여 년 동안이나 왕이 일을 못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부하를 데리고 도망가요. 600명을 10년 동안 모이고 잡으려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이 살아있고 날 죽였기 때문에 이 내 부하를 데리고서 이리저리 피신다니고 도망다닙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굶어 죽어도 괜찮지만은 이 백성은 먹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적에 시편 23편 뭐예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600명이 다 먹고 마셨어요.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본다 그 얘기입니다. 죄짓을 적에도 보고 계시고 회개할 때도 볼 수 있고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적에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본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자, 결론적으로요, 유명한 보나드라고 하는 그런 의학 박사가 계셨다는데, 유명해. 그 보나드 박사가 얼마나 그 의술이 권위가 있는지, 그 심장, 내부, 폐 이런 것들을 이식 수술의 성공자라고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의 성공자를 마음십자 심장을 하잖아요. 심장을 이식 수술의 성공자가 보나드 박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나드 박사님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 수술을 가지고서는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보나드 박사님이 자기 사모님, 자기 부인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박사님은 다른 사람들의 이 폐, 심장은 이식 수술을 사기를 해줘도 박사님은 마음은 수술 못하셨네요 하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마음 수술은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심장이에요. 그러나 조심해야 되지. 자꾸 내 심장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좀 가만히 꺼져.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도움을 나면 느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보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은 밝게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데, 육신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다가 밝게 보이다가 멀리 보이다가 가까이 보이다가 확실히 보이다가 희미하게 보이다가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거든 보는 느낌, 체험.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 못 봤습니다. 그러나 봤다고 성경들이 가고 있습니다. 뭐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았지요. 신기하게 보았지요. 더 충분히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내가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무슨 생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생활. 마음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육신의 눈이야 자꾸 안 나오는 그러면 깨끗해지지요. 눈 깜짝깜짝하면서 눈이 나올 때 잘 보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제 도와주고 앞으로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배가 있잖아요. 큰 배가 있는데 그 배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 배가 깨져버리고 믿음이 깨집니다. 양심을 버리면은 믿음이 파손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양심? 믿음의 양심.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깨끗하게 하면은 귀중하게 쓰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내 영혼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나한테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밝히 보이시사 내 마음의 약함을 내 마음의 더러움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을
포기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포기하소서. 말씀을 실험하겠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찾아서 보기를 애쓰고 또 찾아보는 그것을 찾아보았을 적에 행복을 누리게 되고 더 누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심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